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기쁨 예배 묵상 오늘 첫 번째 주인데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교양 과목 중에 기독교 미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이 수업을 신청하고 한 학기 동안 기독교 미술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딱딱한 신학교 분위기 속에서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그림을 보고 들으면서 한 학기 내내 큰 활력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수업에서 들은 것 중에 유독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타콤의 벽화라고 불리는 그림들입니다. 카타콤은 among the tombs, 즉 무덤 가운데서라는 뜻이고, 카타콤 벽화는 이름처럼 과거 로마 시대 때 사용한 지하 무덤의 벽에서 발견되는 기독교 미술 작품들입니다. 이 그림들을 살펴보면 아주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나 12 사도들의 모습과 같은 그림도 있고요. 다윗처럼 보이는 인물, 요나처럼 보이는 인물과 같은 성경 인물들도 이 미술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도 보이고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는 그림들도 이 다양한 그림들 중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신앙적인 그림들이 어울리지 않는 무덤 속에서 발견되는 것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 당시 로마는 기독교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지요. 시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예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임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할 장소를 찾다가 바로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 묘지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카타콤에서 발견된 그림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카타콤의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때로는 이곳이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들의 마음의 신앙적인 표현들을 그림으로 다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벽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고, 제자들처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벽에 그렸습니다. 지금은 비록 지하 묘지에서 예배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형편을 나아지게 하시면 우리는 그날 밖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지하의 벽에 천국을 그리며 천국을 소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카타콤의 벽화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흔적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바로 그 고귀한 희생과 어떻게든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던 신앙의 열정이 오늘날까지 남아서 카타콤의 벽화라는 위대한 기독교 미술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COVID-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사태로 온라인 예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카타콤의 예배, 카타콤의 벽화였습니다.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함께 모일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지하 무덤으로 모였던 것처럼 모두 컴퓨터 앞으로, 핸드폰 앞으로 모여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카타콤의 벽화처럼 온라인 예배로 모이고 지나간 이 자리에도 우리 시대의 신앙의 흔적이 남을 텐데 과연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카타콤 벽면에 그려진 선명한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미국보다 코비드-19 진행 상황이 조금 빠른 한국 온맘닷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예배 전환 후
꾸준히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의 비율은 전체의 84%였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6명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헌금 상황은 조금 더 좋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전환 후에 평소처럼 헌금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6.6%였습니다. 이보다 조금 많은 37.7%는 나중에 다시 교회를 가게 되면 그때 밀린 헌금을 할 생각이다 라고 대답했고요. 지금은 헌금을 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다시 열리면 그때부터 다시 헌금을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0.8% 정도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어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12%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대답했고요. 상황에 따라 나의 안전에 따라서 선택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53.9%나 되어서 전체의 65.9%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한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전체의 65.9%는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겠다라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열리면 꼭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대답하며 교회가 하루빨리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33.8%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응답자의 82.9%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리웠다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배당의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비교해 볼 때 온라인 예배가 가진 단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가장 많았던 것이 공동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9.8%였고요. 예배에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딴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응답이 4.6%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적인 교제나 활동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응답도 4.2%였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가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는 모두가 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던 우리들이 사실은 예배에 대한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자기 방에서 개인적인 공간에서 예배를 하게 되니까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가지 못한 것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붙들고 사모하며 정말 찬양을 따라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트를 펼쳐놓고 필기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 한편에 설교를 틀어놓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웹사이트를 뒤적거리거나 잘 들리지 않는 설교를 핸드폰에 틀어놓고 분주하게 집을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부엌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배하기에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좋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게 되었고 그것이 온라인이었고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무덤 벽에 예수님의 얼굴을 남겼고 그들의 신앙의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한 그 자리에는 여러분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분주한 마음, 바쁜 손, 다른 사이트를 방문한 기록들, 게임을 열심히 한 포인트의 흔적들, 다른 사람과 잡담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한 자리 뒤에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고백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 설교하는 목사님과 눈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집중했던 흔적. 오늘도 예배 중에 나를 찾아오신 정말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은혜의 눈물을 흘린 그 흔적, 그 흔적들이 우리 온라인 예배의 뒷자리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라인상에서 예배할 때에도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라인 예배의 제한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마음을 드리며 화면을 넘어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온라인 예배의 그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온라인 예배 자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바로 이 KCPC 예배당에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그 자리를 돌아보아도 그곳에 부끄러움 하나 남기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믿음의 흔적만 남아서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 없이 승리와 영광의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KCPC 라이프를 애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울 합정동에 가면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곳에는 약 500기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이 양화진의 그 선교사 명원에 들어가셔서 왼쪽 아랫부분에 내려가시면 가정묘지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묘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59년에 영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881년도에 뉴욕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뉴저지에 있는 뉴 브론스윅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목회도 참 잘하셨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얼마나 목회 잘하셨냐면 이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를 2배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해 주세요,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미 마음속에 이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일입니다. 친구 알버트가 사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나라,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약 1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는 겁니다.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조선으로, 인도 선교에서 조선 선교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한 번은 코네티컷에서 전국 신학생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마지막 날 각 선교지별로 모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 있는데 조선이라는 피켓을 향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거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1885년 부활절 아침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함께 복음을 들고 제물포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광야원에 들어가서 알렌 선교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원래 그곳에서 한국말도 많이 배우셨는데 원래 한국말을 조금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머무는 동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누구에게 한국말을 배우냐면 마가복음을 번역한 이수정에게 한국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1890년이 되면 뭐 아펜젤러 또 스크랜턴 등과 함께 성경 번역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지죠. 참 성경 번역에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1886년도에 언더우 선교사님은 이 고아들을 모아서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학당,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고아원입니다. 근데 이 고아원은 8살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4살짜리 고아가 있습니다. 이 4살짜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언더우 선교사님이 이 4살짜리 고아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근데 이 4살짜리 고아는 잘 자라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무려 8개 국어를 소화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탁월한 외교 전문가로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이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이었던 우사 김규식 박사님이십니다. 평생을 독립운동과 나라를 세운 일, 그리고 세문안교회 초대 장로로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1887년 9월 27일 언더우 선교사님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14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문안교회입니다. 이날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노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노도사는 헤론 선교사님의 한국어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헤론 선교사님의 성경을 훔쳐갑니다. 성경을 훔쳐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노도사입니다. 여러분, 대동강에 선교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분이 있죠.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순교하시게 되어지죠. 이때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성경책 3권을 가슴에 안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삼촌 박영식에게 이 성경책을 줘요. 이 박영식이 성경책, 한문 성경책을 받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가만히 보니까 종이 질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던 주막집에 도배지로 이 성경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어요. 그랬는데 천장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책이 도배지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놀라서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돌아 누웠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결국 이 박영식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성경으로 도배한 이 주막은 나중에 널다리 교회당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이 널다리 교회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중심지였던 장변교회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찢어진 성경, 훔쳐간 성경으로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더우 선교사님은 혼자서 선교하기엔 너무나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에 연락을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선교부에서는 재정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 선교사님은 형인 존 T. 언더우드에게 연락을 하죠. 여러분, 사실 이 언더우드 가문은 발명가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인쇄소를 운영을 하였는데 형은 가업을 잇기 위해서 인쇄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개발한 것이 뭐냐면 타자기였습니다. 당시 이 타자기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거였어요. 집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선교사를 보내주라고 하니까 이 형이 7명의 선교사를 한꺼번에 조선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이 7명의 선교사가 어디로 가냐면 전라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라도 가시면 굉장히 장로교가 많아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언더우 선교사님 교육 사업을 하셨는데 특별히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 이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역시 필요한 게 돈이었어요. 이때도 형 존 T. 언더우드가 땅을 살 수 있게끔 돈을 보내주게 되어지죠. 이 언더우 선교사님 이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지만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일제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또 육체적 과로로 인해서 지병을 얻게 되어지고 이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사님의 조선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1916년 10월 12일 결국 언더우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연희 전문학교에 허가가 나게 됩니다. 언더우 선교사님, 선교사로서, 교육가로서, 성경 번역가로서, 학자로서 정말 복음의 불모지 조선 땅에서 그의 삶을 드렸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열정은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장남 원한경 선교사님은 평생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서 또 독립운동 지원가로서 살아갑니다. 손자 원희람 박사님은 6.25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 이 메가더 장군의 통역관이 누구냐면 바로 원희람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세문학교의 장로로 헌신하십니다.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된 분입니다. 1885년 인천 앞바다 제물포항에 들어오실 때 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수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조선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